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기뻐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다 실망해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답답해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을 연구해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수없이 검증된 영적 원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검증된 영적 원리를 알게 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증된 영적 원리들을 자신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서 실제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체험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자신보다 좀 더 높여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 말씀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로만 인정할 뿐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로만 인정할 뿐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중군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인정은 사실상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선포이기 때문에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렇게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거절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도움을 구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132편은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으면, 그리고 다윗이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살았으면 성도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기까지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했지만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진실로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모든 잘못을 용서받고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탕자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할 때에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상속법을 내세워서 자기 법적 권리를 아주 교만하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욕을 얻어먹고 인생 바닥을 치게 된 겁니다. 그런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최고의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아직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한다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좀 더 바닥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닥치는 일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 기뻐하실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에게 아버지는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다 보면 최소한 불평은 하지 않을지라도 감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공감할 겁니다. 마음으로는 수없이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도무지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권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까지 미워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까짓 감사 한번 하는 게 뭐 그리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느냐. 그냥 감사합니다. 한번 하면 될 걸.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 않았을 때는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막상 나의 삶의 현실이 되었을 때는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는 가장 하기 쉽다고 말한 감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감사하고 싶은데 도무지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으니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는 왕의 금령이 자신을 표적으로 삼아 죽이기 위한 악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100%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다니엘서 6장 22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왕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 사자의 입을 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의 불신으로 인하여 우리의 입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얼어붙은 입을 녹이면 그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보고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투덜거릴 만도 한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장 큰 특징 중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의문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1핵도 거짓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에 묶여있는 사슬을 풀어주시고 감옥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벗어날 수 없다면 먼저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사슬들을 하나씩 풀어 주실 겁니다. 나를 사방으로 가두고 있는 감옥 문을 하나씩 열어 우리로 나가게 하실 겁니다. 감사와 찬양은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많이 보급되고 미디어가 발달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보다야 알고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지만 그 가능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실제가 되고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2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인생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만사가 형통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또한 민수기 23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자들의 세 가지의 영적 권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